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보았죠. 마태복음 28장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에게 뭘 주었죠? 승리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예배의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역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복음서의 두 번째 성경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AD 65년에서 70년 사이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다고 하면 클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독교 박해가 있던 그 시기와 겹치는 때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였어요. 그 박해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대화자의 그 방화범으로 지목하면서 무려 4년 동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끌어다가 원형 경기장에 놓고서 맹수가 달려들게 해서 찢어 죽게 만들고 찢겨 죽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죠.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감소하게 됐고요. 또 초대 교회 리더들인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의 수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던 사도들이 이런 박해로 인해서 하나 둘씩 사라지니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 수원 명성교회의 목회자들이 막 잡혀가고요. 장로님이 잡혀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겠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환란 앞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마찬가지였어요. 이랬어요. 자신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사도들이 죽고 자기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앞에서 과연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나? 내가 들은 복음을 이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따라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떨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지지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 이 두 번째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박해 앞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했을까요?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지, 고난당하고 있지, 너희들이 걷는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이야. 힘을 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 가운데에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읽었던 16장에 있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아멘. 바로 최고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구절이에요. 말씀 보여주실래요?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리심을 받았고,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것은 지금 현 과거이면서 능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 원문에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어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는데,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 살리심과 일으키심을 준 분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누구요?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림을 받은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셨을까요? 일으키셨을까요? 대답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예수. 바로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온 우주를 향해서, 온 천지만물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지금 대우주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인정하셨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르침과 말씀은 다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다 맞는 거예요. 한 채 오차 하나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을 아들로서, 자기 아들로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행위와 말과 가르침과 교훈이 하나도 틀린 것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의심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죄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이라는 대반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지적질과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심지어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판결이 다 그른 거다, 다 틀린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다 옳았다, 그것을 선언하셨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그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이 다른 점과 또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점은 이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맹섭에 끌려가서 찢김을 당하는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런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 건가? 맞는 건가? 잘하는 건가? 그렇게 갈등하고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금 내가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당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의 가도를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읽고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주를 믿으려면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과연 이거 내려놓는 것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건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닌가? 그런 내적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에서 이 불신자들의 그 주변에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정말 그 삶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이제는 그들의 핀잔도 듣기 싫고 트집 잡히는 것도 싫고 오해받는 것도 싫고 무시당한 것도 싫어서 에휴, 내가 무시당하고 트집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 신앙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저들처럼 세상을 쫓아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에게 내적 갈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신앙을 포기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바람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16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고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내적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온갖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들이 한 모든 가르침과 교훈이 틀린 것 없이 다 맞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이 말하는 그 잘 나가는 길에 내가 서 있지 못해도, 인생의 여정을 걷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슬픔을 많이 당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비참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모습들, 인내했던 그 모습들,
내가 죄임을 알고 애통하며 슬퍼했던 모습들, 이를 악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품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했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지 않고 맞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고 입교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세례와 입교 받으신 오늘 이분들은 오늘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이고요.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분들처럼 예전에 자신의 입술로 똑같이 신앙을 고백했던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 그리고 너무 구태의연한 거야, 너무 꽉 막혔어 라고 말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을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은 조롱, 여러분이 겪은 그 고통, 핍박, 비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했던 그 모진 그러한 아픔들, 그 고통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드렸던 기도, 주께 헌신했던 모든 삶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인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